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절로부터 3절, 골로새 2장 1절부터 3절까지 봅시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의 지식은 광대하다고 욥기 11장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지식은 광대하고 그는 그 광대한 지식을 자기의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전도서 2장 26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다. 오늘 하나님의 그 광대한 지식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예, 우리 신앙은 진리의 지식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진리의 지식을 아는 것이고, 또 그 지식, 최고의 지식을 가지신 그분의 이름, 그 이름을 아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신앙이고, 디도서 1장 1절에 진리의 지식을 아는 것이고, 또 그 이름, 최고의 지식자이신 그 이름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는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와의 이름, 바로 그 이름이 최고의 지식인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그 지식 가지고 사는 생활, 나아가서는 자신만만하게 사는 생활, 기죽지 않고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좋습니까? 예. 저는 어릴 때부터 만약에 상대방을, 만약 어떤 남성을 택할 때, 아니면 만날 때 과연 어떤 남성을 만나길 원하냐? 잘생긴 사람 물론 좋지만 뭐 아니라도 할 수 없고, 또 돈 많은 사람 뭐 좋지만 또 아니라도 할 수 없지만, 내가 참지 못하는 건 무식한 사람. 만약에 여기서 돈 많은 사람을 택할 거냐, 만약에 용모가 좋은 사람을 택할 거냐, 지식 있는 사람을 택할 거냐, 그러면 지식 있는 사람을 단연 나는 택하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지식 있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같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나까지 유식해진다고. 근데 아무리 잘생긴 사람 만나봐도 나는 점점 더 못생기가 되지고, 돈 있는 사람 만나봐야 나만 점점 비굴해지고, 지식 있는 사람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지식이라는 것은 뭐 영어로 knowledge, 또 명사로는 knowledge, 또 동사로는 이제 know 이라는 알라라는 그런 것에서 나온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지식이 있고 지식이 없고, 지식 있고 무식하고,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만난 사람 중에서 야 진짜 아는 거 많네, 그런 사람 제가 좀 만난 적 있었어요. 여러 이제 몇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와, 하여튼 정말 어떻게 저 머리 안에 어떻게 저렇게 많은 지식이 들어 있는가. 그러면서 말마다 다 받아 적어야 될 정도로 참 구구절절 올소이다. 그래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 물론 저도 기분 좋고, 정말 같이 그 말에 그대로 유식한 사람 말하다 보면요, 그 유식한 사람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대답만 해도 나도 유쾌해지니까 이제, 그래서 기분 좋지만 사실은 너무 지식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쫄려서 기가 죽습니다. 그냥 괜히 내 무식이 자꾸 더 드러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입을 다물고 들을 수밖에 이제 없는 그런 형편. 가만히나 있으면 둘째 나가지고 괜히 벌려봤댔자 똥 가도 소리만 나올까봐 정말 기가 죽죠 이제. 자, 그러니까 애 낳자마자 그저 자식에게다가 부모는 그저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그래서 그저 공부. 아마 어릴 때 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아마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몰입하려는 그 과정을 아마 그거를 바래서 그랬든지 공부에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그저 공부하라. 왜냐하면 옛날만 해도 난 놓고 기억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았었으니까, 자기 이름을 쓸지 몰랐던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난 놓고 하면 낫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기억자도 모르는 거야. 난 놓고 기억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많았겠는데, 국민학교 안 나온 사람이 수십 년 전에는 천지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만 해도 이화학당에
그 당시에 선교사가 유학당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입학을 했어요. 김한란이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 그 사람 시대인데,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가가지고 머리채를 끌어 잡아가지고 이 집안 망하려니 그 기집년이 왜 공부를 하느냐고, 그래서 끌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중학교를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졸업을 못하고. 근데 만약에 우리 어머니 굉장히 똑똑합니다. 선천적으로 똑똑한데, 만약에 그 당시 이화학당을 나왔다면 그 다음에 아마 김한란 같이 출세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참 아닌 게 아니라 참 그런 비운의 여인이 되어버렸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하여튼 모든 집안에서 그저 공부해라, 그저 그냥 학교 가야 된다. 그러면서 교육. 그러니까 뭐 한국엔 조기 교육. 그래서 뭐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돼가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외화를 뭐 허비인지 낭비인지 해가면서 지금 가족들이 해져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그가 무슨 배우자가 가방끈이 기냐 가방끈이 짧으냐 뭐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평가를 하고, 아예 그 사람 자체를 갖다가 가치를 갖다 그걸로 매겨버리는 그런 사회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는 가방끈이 긴 게 기준이 아닌 것이, 아주 세상에서 정말로 출세하고 유명하고 돈 벌어서 정말 아주 부러운 사람들이 요새는 일부러 대학을 중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빌 게이트 그 사람도 대표적으로 하버드 다니다가, 또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요새는 한국서도 그런데요. 이제는 아예 대학을 다 나오느라고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차라리 그냥 젊을 때 아직 머리 팍팍 돌아갈 때 차라리 그냥 전문 지식을 하나 배워서 그쪽에서 오히려 출세하는 게 낫다. 이래가지고 막 대학을 일부러 안 가는 이런 것까지 이제 추세를 이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지식을 학교를 통해서 얻는다. 이런 것 자체도 이제 어떤 그런 방법까지도 지금 변화돼가는 그런 세대에 산다. 그래도 뭐니 해도 지식인, 그래도 학자 누구나 다 존경하고 부러워하죠. 이제 자, 이런 학자가 되려면 최소한도 역사는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알아야 통계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어떤 유명한 석학들이 말해놓은 무슨 이론이라든가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달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나름대로 또 자기의 또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또 발표하고, 뭐 그래서 이제 학위를 따고 뭐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서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그 문제 가지고 지금 세상의 인생사를 그것으로서 해결해 보자는 안을 내놓기도 하죠. 이제 지금 미국의 경제가 이렇게 무슨 침체인 더블딥 뭐 더블딥으로 지금 또 침체니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경제학 박사들이 그렇게 유수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이제. 그래서 지금도 참 역시 실제로 그 세상의 학문이라는 것이 실제로 생활에 그렇게 100% 유익하냐? 막 그렇지도 않은 것보다 차라리 돈 버는 건 장사꾼이 낫다. 그냥 갓파더 피자가 낫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새는 그런 사람도 이제 대통령을 출마해. 갓파더 그것도 모르나 피자도. 자, 피자 후드가 아니라 그런 사람도 대통령을 이제는 출마할 정도로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 지식을 더하면은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지식이 더하면 더할수록 성경에서는 근심이 더하다. 실제로 그래서 지식인 쳐놓고 그냥 아주 태평스럽게 순진하게 아주 행복해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식인일수록 다 인상을 찡부리고 다 회색 얼굴하고 다니죠. 이제 어떤 사람하고 어떤 사람의 이름을 하나, 누구하고 이름이 성명, 우리 한국 삼자다 이 말이야. 어떤 사람 이름 하면, 만약 예를 들어서 무슨 성경에서는 무슨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신상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무슨 어디다가 입력을 해서 만약에 강성기 하고 딱 치면은 그 사람의 모든 그 뭐 출생부터 시작해서 뭐 종족이 뭐며 또 그의 학벌이 뭐며 그의 가정 상황이 뭐며 쫙 뜨는 거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 하면, 이름은 바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하나를 내가 만약에 안다, 그의 또 전문가다 한다면 그거 가지고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약에 유명한 사람이요, 정말 모든 사람이 알길 원하는 사람이라면은 그거 가지고도 밥 먹고 살고 출세하죠 이제. 자, 그래서 뭐 아브라함 링컨의 전문가들, 뭐 마틴 루터의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커피 터면 때만 되면 텔레비에 불려나가고 아주 뭐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으로선 직업을 삼아서 밥도 먹고 살죠. 자, 그러나 그 사람이 사람을 알아봤댔자 사람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 지식 가지고 영생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지식이 육체적으로 아니면 일생을 돌지 몰라도 이후에 일생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0장 14절에는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뇨? 사람으로서 장래에 대해서 말할 자가 누구냐? 사람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육체라는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천인류가 다 그에 대해서는 무식한 자다,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과연 누구를 가장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민수기 24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극히 높은 이의 지식을 아는 자, 바로 이가 바로 최고 유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최고 유식한 사람 되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무슨 위는 없다 할지라도, 학위는 없다 할지라도 최고의 유식자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극히 높으신 지식을 가진 이의 지식을 가진 자, 그걸 아는 자가 바로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식 이상의 지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욥기 21장 22절에 누가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지식 이상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르칠 어떤 지식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최고의 지식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그 이전도 아시고 이후도 아시고, 인간은 어떤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알고 있을 뿐이에요. 유사 이래로 현재까지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지식은 오늘이라는 자기 살아있는 그 육체 이 다음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유사 이전에도 아시고 그 다음에 역사 이후까지도 아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자, 바로 그런 분이신데 이제 인류는 전 인류가 결국은 원래 기능적으로도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로 전락해버리고 아주 영원히 망할 수 없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로 전락한 이유는 조상 아담이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그 동산 안에 실과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뱀이 있었고 그 뱀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여인을 꿰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은 또 부인에게 속은 아담까지 먹게 됐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먹을 때는 그가 왜 선악과를 먹게 됐냐면 망각을 한 것이다 말이야.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망각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 되신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식의 근본은 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썼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했으면 죽은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했어야 되는데 그걸 망각해버림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먹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뺏겨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전 인류는
전 인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가 없도록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망하게 된 것이다. 호세아서 4장 1절과 6절에 뭐랬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제사를 안 드리고 나아가서는 번제를 드리지 못해서 너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학문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난 놓고 기억 잘 몰라서 무식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다 율법을 주었어요. 율법. 자, 율법은 잠언서 30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했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 누구 아는 지식? 거룩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이를 아는 지식이 뭐냐면 바로 율법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주면서 너희가 그 율법을 지켜서 행하라. 지켜서 행함이 너의 지식이니라 그랬었어요.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의 지식이니라. 시편 119편 66절에.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행하면 그것이 너의 지식이고 너희를 열국들이 말하기를 지식 있는 백성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지식 있는 백성. 이 지구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고 또 나름대로 또 지식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석학들도 나름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만이 지식 있는 백성이요, 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지식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었어요. 성소. 자, 뭐를 알게 하셨냐? 그들에게 나 이름은 여호와니라. 나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성소에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두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다가 나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 것이 많이 써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다 여호와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지식 있는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자, 그들에게다 대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성소를 짓게 하셨고 성소 안에다 여호와 이름을 두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 지식의 신, 지식의 하나님. 그러니까 지식의 하나님이 바로 성소 안에 계시고 그 성소를 둘러싸고 사는 백성이야말로 지식 있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제가 그랬죠. 유식한 사람 말하면 나도 유식한 것 같다고. 육체 친다고 실제로. 예? 벙어리하고 살면 나도 벙어리 하는 것입니다. 벙어리하고 수십 년을 같이 둘이 살면 나도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나도 이제 할 말을 잊어버리고 단어도 잊어버리고 나도 벙어리가 되는 거야. 그런데 지식의 신 여호와를 모시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그 백성은 바로 지식 있는 백성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들의 콧대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들은 지금도 콧대가 그 콧대가 왜 어디서부터 나온 콧대냐? 항상 지식 있는 사람은 콧대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설설 기길만 해요.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자기네들이 선민이라는 그런 의식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우리는 바로 지식의 신 여호와 이름을 아는 자요, 그 말씀을 듣는 자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는 지식 있는 자들이라고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사실을 성소에 짓고 여호와 이름을 두게 하고 기억하시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 성소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이 자기가 누군가를 가르쳐줬다는 이 사실을
모든 걸 다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의 이적도 나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렴이라. 출애굽기 8장 22절에 또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한 것도 너희가 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렴이라. 또 율법과 규례를 준 것도 나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렴이라. 광야를 40년 동안 살게 한 것도 다 나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렴이라. 안식일을 지키라 한 것도 나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렴이라. 언약을 주신 것도 나 여호와인 걸 알게 하렴이라. 또 심지어는 그들이 살육을 당했어요.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그들이 타락했을 때 그들이 적군이 와가지고 그들 갖다 막 죽여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살육을 당한 것까지도 바로 나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이 뭐를 그들에게 알리려 하신 것이냐면 나 여호와가 내 이름이니라. 나 여호와가 바로 지식의 신인이라 하고 이거를 알리려고 하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노력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이 이방 가나안 땅에 넘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방인하고 섞여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신이 없는 백성, 다시 말해서 지식이 없는 백성이니까 무식한 자들이야. 다 무식한 자. 그들이 무슨 나름대로 뭐 문화를 발전하고 문명을 발전했다 할지라도 성서상으로는 그들은 무식한 자들이다 이 말이야. 근데 그들하고 섞어가지고 혼인을 하고 그들하고 같이 교통하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율법을 망각해버리고 무시해버렸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 이제 선지자들이 너희는 이래서 왜 너희들이 망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왜 민족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왜 네가 주권을 뺏기고 왜 내가 이런 살육을 당한지 아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렸느니라.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바로 나는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크게 호통을 치신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런 타락과 그런 멸망의 그런 시대를 그리고 지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언자가 하는 말은 여기 상당히 고무적인 예언이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 11장을 보세요. 이사야. 나는 공부도 유시고 원래 관심 없는 사람이니까 오늘은 뭐 지식 그런 건 난 털도 골 때리는 거 나는 싫으니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은 더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이사야 11장 979면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자, 이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이 새 줄기, 이 새 줄기, 다윗의 아비 이새,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누굴 말하는 걸까요? 예수를 말하는 것이죠. 이제 그가 앞으로 나타날 것인데 그는 누구시냐 하면은 바로 지식의 신. 해봐, 지식의 신. 지식의 신. 지식의 신이 그 위에 충만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바로 지식의 신을 그가 그의 위에 충만할 것이고 그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이 바로 여기 깔아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뿐이 아니라 53장 11절에도 53장 보세요. 53장 11절에도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다. 나의 의로운 종이, 하나님이 보내실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은 지식을 가지고 오되 자기 지식에, 자기 지식, 배운 지식이 아니라 자기 지식. 하나님은 원래 누구시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그는 원래
지식의 하나님이세요. 그 지식의 하나님 속에 계시던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시면, 그러면 바로 그가 자체가 지식의 신이시고 그가 바로 최고의 지식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을 자기 지식 가지고, 배워서가 아니라 자기 지식 가지고 앞으로 많은 사람에게 의롭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되면 11장 9절에 보면은, 11장 9절 다시 돌아가면은 많은 물이 바다를 넘친 것 같이 11장 9절에 다시 가면은, 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가 나타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고의 지식자가 나타날 때쯤 됐을 때는 온 세상이 모두 다 그 지식을 받을 수 있을 때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예언대로 예수가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자, 예수가 학교 다녔다는 소리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또 예수가 또 무슨 율법사 누구한테 무슨 가말리엘에 무슨 하다못해 바울은 가말리엘 뭐 율법사 거기에 제자라고 그랬는데, 예수는 그렇게 누구의 이게 뭐 배웠다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 당시에 최고로 지식인 자들이 누구냐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율법사. 자, 이런 사람들은 다 누구한테가 다 배웠어요. 근데 그는 배웠다 하는 소리 없었는데, 그렇다고 그가 문맹이냐? 문맹이 아니에요. 그는 공생에 처음 시작하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책을 펴라? 책을 딱 펴가지고 그가 읽으셨다고요. 그러면서 그걸 풀으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는 그 지식을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그 자체가 지식이세요. 그 자체가 아버지 속에서 나오실 때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최고의 지식, 그 수준 높은 지식을 갖고 그는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가 왔기 때문에 성전 앞에 나타나셨을 때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을 헐어버려라. 자,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있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지식 해보세요. 이 지식은 세상에, 지구상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박사를 무슨 학위를 땄든지 그 박사 척척 박사 됐다 할지라도 그 지식보다도 더 높은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 여호와 아는 지식, 그 이런 최고의 지식을 헐어버려라. 그보다 더 높은 지식을 내가 너희에게 나타내 주리라, 알게 해주리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해보세요. 초등학문, 갈라디아 4장 3절 해보세요. 초등학문.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진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최고의 지식이요, 여호와의 지식을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최고의 지식 있는 지식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성전을 헐어버리면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 자체가 무슨 지식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오셨기 때문에? 최고의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 진리의 지식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을 초등학문이라 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이다. 몽학선생. 갈라디아 3장 24절은 몽학선생은 어린아이에게, 아주 어린아이에게,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아이에게 이제 처음으로 가야 거겨 ABCD 그렇게 가리키는 그런 학문을 정도가 바로 초등학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는 바로 이제는 초등학문을 이제는 폐지하고 또 몽학선생을 폐지하고 이제는 너희를 내가 장성한 자의 지식으로, 장성한 나의 저의 지식으로 너에게 알게 하시겠다 했기 때문에 성전을 헐을 때 여호와 이름을 아는 지식을 헐어버리고, 이제 다시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 가장 고상한 지식, 바로 지식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고, 또 최고의 지식이 뭐냐 하면 예수와 이름을 아는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와 이름을 아는 지식, 여호와 이름을 아는 지식은 뭐라고요?
초등학문이고, 또 예수와 이름 아는 지식은 뭐라고요? 최고등학문이다. 최고등학문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이런 바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이 바로 성전을 헐라 다시 읽게 하는 그 말씀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한 초등학문 나아가서는 이 말을 요한복음 3장 12절에는 땅의 일, 땅의 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 앞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거듭나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다시 그래 또 거듭납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가 이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하시면서 하신 말이,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을, 너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 소위 말해서 선생이다 이 말이야, 지식인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너는 어째서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느냐 하기야, 내가 땅의 일을 말하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네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그래서 땅의 일, 이게 바로 초등학문이에요. 하늘의 일, 이게 바로 최고등학문이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정리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지식, 뭐죠? 초등학문. 또 땅의 일에 관한 거, 땅에 관한 거, 세상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예수와 이름을 아는 지식, 최고등학문. 나가서 진리의 지식. 이것은 어디에 관한 학문? 하늘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거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바로 지식을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로 예수와 이름, 예수와 이름,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지식을 바로 그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예수와 이름을 가지고 오셨던 것이고, 그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 주셨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항상 예수를 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예수를 테스트하고 예수를 어떻게 걸려 넘어질까, 어떻게 하면 거세할까 했던 자가 누구냐면 바로 그 당시에 서기관 율법사들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사들은 자기네들이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수가 나타나자마자 무슨 자기네들은 무슨 초등학문이니 아니면 땅의 일만 말하느니 하니까 자기들이 쪽팔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험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는 이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아,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갖고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고 들어가려 하는 자까지도 막는도다. 너희가 초등 그 지식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다 한 줄 알고 오히려 최고에 치왔지만 너희들이 반대함으로 인해서 너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나아가서 설교하실 때마다 어떤 때는 알아듣게 말하는데 어떤 때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 그러니까 비유란 말은 우리는 비교해서 자세히 풀어서 말할 때 비유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쓰신 비유는 오히려 당대 지식인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게 하는 게 비유예요. 또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게 하고 그것이 바로 비유다 이 말이에요. 비유. 누구는 못 알아듣게 하고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은 못 알아듣게 하고, 오히려 나는 무식합니다, 나는 어린아이같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냥 텅텅 비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쉽게 알아들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비유다 이 말이에요. 이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저들을 알아도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봐도 보지 못하게 하고 저들이 깨닫지 못하라서 오히려 제사함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고의적으로 비유 말씀을 쓰셨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또 들어봤댔자 자기한테 유익한 것도 없고 또 이런 자를 내버려 두면 자기네가 최고의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자존심이 망가지는 것 같으니까 예수를 죽기 살게 하고 죽이려고 고소한 자들이면 다 율법사들. 율법사. 자, 예수가 결국 누구에 의해서 결국 죽게 된 거냐, 누구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느냐 하면 율법사들에 의해서 죽게 된 것이다면 율법사. 자, 그래서 예수가 죽으셨어요.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실 때 누구 때문에 죽었냐, 아이러니컬 하게도 총칼을 가진 자들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지식을 포기하지 못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는 바로 아버지야말로 최고의 지식입니다. 아버지의 지식이야말로 깊도다. 아버지의 지식은 그 지식의 부유함을 무엇으로 설명하며 그 길을 찾아가 누구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그 지식에 대해서 그는 감탄하고 그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가 계명대로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는 가운데서 와중에서 정죄받고 심판받는 자가 누구냐 하면 거짓 선생 마귀예요. 거짓 선생 마귀. 거짓말로 가르쳐가지고 인류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짓게 하고 자기 볼모로 거짓 제자를 삼은 볼모를 삼은 바로 마귀를 정죄한 것이고, 그리고 인류는 애당초 육체이기 때문에 하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죄는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실 때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무슨 짓인지 알지 못하고 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일단 아담 이후에 전 인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를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죽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가 보좌에 앉으셨을 때 어린 양이라고, 바로 계시록 5장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그가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해석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었더니 누가 이 책을 알거나 누가 이 책을 해석할 거냐 했더니 어린 양이 바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나오니까 어린 양에다 그 책을 주시니라. 그래서 어린 양이 그 책을 취하시니라고 썼어요. 자, 책 뭐하고 관계 있죠? 책 공부, 그지? 공부 책 봐라 그렇죠? 공부하라 뭐 하는 거야? 알아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그는 바로 그 책을, 아버지의 지식을 그가 완전히 장악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보좌에 앉으신 지식의 신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지식을 그가 손에 잡으시고 세세토록 그만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오셨을 때 그 성령은 예수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냐고 알게 하시냐면 바로 그게 예수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바로 예수와 이름이 최고의 지식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이름 최고의 지식, 예수와 이름을 아는 지식, 최고의 지식. 예수와를 안다는 자체가, 예수의 이름을 안다는 자체가 예수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올해 정초부터 예수와 이름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이름의 그 속성과 그 모든 역사가 그렇게 많이 있을 수가 없다. 와, 정말 예수의 이름이 이렇구나. 많이 아셨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와 이름이라는 자체가 그 예수님을 안다, 최고의 지식을 안다,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성령이 알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 2장 아까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셨는데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 안에, 어디 안에? 예수와 이름 안에. 예수와 이름 안에 뭐가 있다고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그 안에 보화가 충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 알면 아멘 하세요. 예수 이름 알면 아멘 하세요. 예, 예수 이름을 들었다가 아니라 예수와 이름이 33세 살다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느니 그런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고등의 학문을 아는 사람, 최고등의 학문을 아는 사람은 예수와 이름이 최고의 지식인데 뭐에 대해서 하면 하늘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일. 그러니까 예수와 이름을 안다는 건 최고의 지식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사 이래로 모든 학자들이 유사 이래로 인간의 역사 아니면 뭐 우주의 역사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하는 거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은 그 창세 이전에 유사 이전에 모든 만물 이전의 시간에도 아는 것이고 또 모든 만물이 끝나고 그 이후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적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는 지식 예수의 이름 최고의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공간적으로도 이제 우주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주 밖에 영계 하늘까지도 아는 것입니다. 또 존재는 보이는 존재도 보이지 않는 존재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아 내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무식하게 귀신 소리 한다고? 무식하게 무당같이 귀신 소리 한다고? 아니 그 귀신을 말한 네가 귀신에 대한 정보를 주신 네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최고의 지식 예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귀신을 알았다는 이 자체가 최고의 지식을 가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세계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까지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내가 유식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귀신아 그냥 이런 걸 아까 그러잖아. 기죽지 말아야 된다. 당당하게 귀신을 쫓을 때도 내가 귀신을 부끄러워하거나 내가 기죽고 할 것이 아니라 귀신아 할 때 내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는 자신만만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자 그래서 내가 존재적으로도 보이는 존재도 알고 보이지 않는 존재도 알고 또 하다못해 인류의 숙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의로워지나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으나 이게 인류의 숙제였어요. 그런데 이 숙제도 이 예수라는 아는 지식을 알므로 해서 다 풀어진 것이다. 아멘.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을 영접함으로 그 피를 내 영혼에 뿌려짐으로 해서 나 영혼이 의롭게 된다. 이 숙제까지 다 푸는 것이다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과연 어떻게 사느냐? 모든 학문은 결국은 그렇게 이론이 이렇고 또 역사가 이렇고 통계가 이런데 과연 어떻게 사냐 그런 결과를 내놔야 돼요. 그런데 예수와 이름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간단해. 어떻게 산다고요? 예수와 이름으로. 아멘. 예수와 이름. 예수와 이름 하나만 있으면 만병통치다. 예수와 이름 하나만 있으면 열지 못할 문이 없다. 예수와 이름 하나만 있으면 열지 못할 창고가 없다. 이 이상의 지식, 이 이상의 지식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이걸 바로 성령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바로 예수와 이름을 영접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이름.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고 말한다면 나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와 이름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오히려 이전에 있던 모든 세상에 얻은 지식, 자그만치 뭐 유치원은 간도 초등학교 6학년,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6학년, 그 다음에 뭐 대학을 4년 되나 영어도 그렇게 못할 수가 없어. 하여튼 아니 12년 나아가서는 16년을 공부해도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영어 못하는 걸로 정말로 최고에서 세상에서 알아주죠. 그래서 그저 미국 사람만 보면은 쫄고 또 영어 한 사람 보면 쫄고 유식한 사람 보면 쫄고 그냥 쫄고 해서 그저 밤탱이 같이 오줌 맞은 것 같이 밤낮 쫄았었다 이 말이야. 그러나 나는 영어도 못하고 헬라어도 못하고 나는 히브리 말도 못한다. 그러나 나는 예수 안다. 예수 아는 것만큼은 자신 있다.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나는 그래요.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역사도 모르고 또 신학도 모르고 나는 또 과학도 모르고 또 나는 무슨 사상도 모르고 나는 세상에 무슨 종교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는 예수 하나는 안다. 예수와 이름 하나만큼은 나는 확실하게 안다. 나는 예수와 이름의 전문가다 이 말이야.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면 세상에서 알고 있는 지식을 똥같이 배설물같이 여기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지식 앞에 꿇고 그 지식을 첨가해서 뭘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세상의 지식들은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고 설명하는데 도구일 뿐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와 이름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어디 가든지 나는 기죽지 않는다. 아멘. 나는 자신만만하다. 나는 자신만만하다. 저보러 그래요. 어떤 집사님이 어떻게 목사님을 이렇게 당당하시냐고. 어떻게 당당하시냐. 날 보러 또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을 이렇게 또 유식하시냐고. 나는 유식이 나는 내 지식은 상식 정도로 생각해요. 상식. 지식이 아니라 상식. 상식은 목사님 다 아는 얘기. 뭐 그런 얘기를 마이크 잡고 하니까 뭐 그럴듯한 거지. 또 요새는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어. 그냥 구글 쳐, 뭐 위키피디아 쳐, 다 나와 다 나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말이야. 다만 마이크 잡고 하니까 유식한 것 같은 거지요. 아니요, 예수아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유식한 게 보이는 거지요. 할렐루야. 나는 오로지 아는 것은 예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다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낳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는 알아야 돼요. 하나는 알아야 돼요. 아니, 한 권의 책은 읽어야 돼요. 무슨 책? 성경책만큼 읽어야 돼. 아멘. 성경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유식합니다. 성경에는 다같이 32,500가지 단어가, 아니 32,500가지 단어가 있어요. 아니 75,000 셰익스피어 유명한 문호가 사용한 단어가 35,000이랍니다. 근데 성경에 자그마치 75,000 단어가 있어요. 내가 만약 이걸 다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 나는 셰익스피어보다 나는 유명하다. 나는 셰익스피어보다 더 유식하다. 아멘. 아멘. 그래요.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할머니도 교회 수십 년 다니면 유식합니다. 벌써 유식한 게 얼굴에 보여요. 무식한 사람 얼굴하고 유식한 사람 얼굴하고 다릅니다. 무식하고 돈 많은 사람 얼굴하고 돈 없어도 유식한 사람 얼굴 다릅니다. 어떻게 되시길 원하십니까? 누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돈 없어도 유식한 사람같이 보이는 게 좋겠죠? 성경은 많이 읽으세요. 아멘. 최소한도 성경 하나만은 알아야 되고, 최소한도 다른 이름 다 몰라도 좋습니다. 다 몰라도 좋습니다. 최소한도 예수와 이름 하나만 알면 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초등학문 가진 사람, 또 철학이니 무슨 속임수 이런 자들하고 변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종교회에 나가가지고 무슨 도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또 무슨 몰몬교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런 거 가지고 우리는 변론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선포하는 것이다. 아멘. 선포. 전하고 가르치라. 해봐서 전하고 가르치라. 천하 모든 종족을 제자 삼아서 전하고 가르치라. 그러니까 나는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진짜 난 양심이 원래 밝아서요, 거짓말도 잘 못하고, 또 양심이 워낙 밝아서 이런 거 낀 사람 앞에 가면 내가 그보다 적은 거 가지고 쫄리고, 나는 원래 그런 거 딱 한눈에 나는 계산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봐서 이거는 몇 카라트, 나는 성님, 나는 아우님 죽고, 난 그런 사람이야 원래. 또 공부 많이 하고 또 지식이 막 유익한 사람이 하면 쫄아가지고 벌써 그냥 저절로 그냥 존경한다를 표현해가면서 막 이러던 사람이에요. 무릎을 꿇고라도 그냥 그 앞에 존경을 표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 하나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누구든지 다 그 사람 무식하게 볼 뿐이야.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가? 국문학 박사하고도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가?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을 생명으로 읽어. 아니 국문학 박사가 왜 이걸 못 읽는가? 또 읽으려면 또 생명으로 읽어. 아니 다시 읽어보세요. 생명을 생명. 왜냐면 자기는 국문학에 이런 글자가 있는지 이런 단어가 있는지 몰랐다 이거야. 그렇지 모르지 성경에 있다 이거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말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예수와 그거 하나 가지고 나는 기죽지 않고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누굴 봐더라도 기죽지 아니하고 나는 가장 최고의 지신으로서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떳떳하고 당당한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다가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나는 최고의 지식인이다. 자신만만하게 얘기해요. 그렇게 나는 최고의 지식이다. 목사님은 좋겠다가 아니라
나는 진짜 과거에 알았던 모든 지식, 이 모든 것들은 다만 단어를 이해하게 하는 도구일 뿐이지, 바로 예수를 알게 하는 도구일 뿐이지, 바로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 나는 그들에게 내가 오히려 보다도 그들에게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르쳐주고 싶고 전하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그 심정밖에 없는 것이다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나름대로 자신만만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당당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하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기죽지 않고 자신만만하게 살 지식, 예수와 이름 최고의 지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로써 인해서 성공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누굴 만나도,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어떤 경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예수와 최고의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예수와 이름 최고의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예수 이름 최고의 지식, 정말 그렇게 아십니까? 정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야,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 아직 내가 그렇게까지 잘 모른다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하고의 최고의 지식 예수와 이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식에게 세상의 지식을 집어넣으려고 가역 공부를 시키고 공부하라고 야단을 치고 난리를 칩니다. 과연 자식에게 진리를 알게 하려고 고민하고 가르치려고 야단을 치고 그를 위해서 환경을 만들려고 애를 쓰십니까? 말로는 예수와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학문을부터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나에게, 자식에게, 아니면 내 가족에게 정말 예수 아는 최고의 지식, 저들에게 최고의 있게 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